올해 들어 시작됐던 산상수훈의 대장정이 지난주 주기도문을 끝으로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끝내놓고 보니까 제가 그래도 달력을 보니까 어느새 그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그 말씀의 초점을 예수님 부활에 맞추려고 합니다. 한 달 남았거든요, 부활절 한 달. 그래서 예수님 삶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을 기회가 많았죠. 성탄절 즈음이 되면 늘 들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 성장기에 대해서는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성경 구절도 별로 없고. 그래서 부활절 전까지 예수님의 성장기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까지 조명하고 다시 새롭게 조명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맞이한다면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이 사실이 더 은혜롭게 깨달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전의 이야기죠. 공생의 전.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30살이 되기까지는 그 이름대로의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잖아.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 삶을 살았던 때를 우리는 공생의 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생의 공적인 삶. 예수라는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 이름대로 공적인 삶을 산 기간 그렇다면 공적인 삶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예수님의 유년기와 청소년기, 청년기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궁금해했을.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30년을. 그 시간에 대한 기록이 근데 애석하게도 복음서에 없습니다. 단지 공생애가 시작된 후에 사람들의 얘기로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30년이 어땠는지. 한 가지를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어머니 이름도 있고 형제들 이름도 있는데 아버지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아버지 얘기를 하지 어머니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없어요. 그럼 뭡니까 이게 지금? 예수께서 일찍이 편모스라에서 자랐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는 겁니다. 요셉,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거의 없잖아요.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 가장이 없는 그 가족의 삶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목수라는 직업 자체가 워낙에 부유할 수도 없는 직업인데 여기에 또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다면 그 예수의 그 어린 삶이 얼마나 열악했을까 짐작이 갑니다. 장남으로서 가족, 예수님이 장남이잖아요. 동생들은 줄줄이 있고. 그러니까 장남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면. 그런 일을 해야 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을 거고. 이게 다 그냥 짐작이 가요.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알 거 아닙니까? 한마을에 살았으니까. 잘 알아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너무 힘들게 그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음을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느 날 고향에 돌아와서 이게 지금 공생애 때죠. 고향에 와서 가르치는데 회당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떤 랍비들보다도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랍비들보다 뛰어났다. 여기서 제가 이번에 그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씨의 삶이 TV에서 이제 자주 조명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40년 전에 불과 40년 전에도 집안이 너무 가난하면 학교를 다니질 못하고 공장에를 다녀야 돼.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불과 4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 때는 2000년 전이잖아요. 얼마나 더 힘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삶이 얼마나. 그런데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뛰어난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쳤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선생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가르쳤느냐. 그 얘기를 이제 풀어줄 게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이 그 41절부터 51절까지인데 40절과 52절, 그러니까 본문을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싸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리고 본문이 끝난 바로 다음에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청소년기, 청년기를 딱 중간에 두고 앞뒤로 이 말씀이 감싸고 있잖아요. 그 청소년기가 어땠는지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육체와 영혼을 키가 자라듯이 지혜가 자랐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장시키셨다는 그 증언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일들이잖아요. 예수님 30대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준비를 시키셨다. 그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일 어떻게 준비시켰는지를 잘 보시고 우리도 공생애가 있거든요. 우리도 각자의 공생애를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갑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유대인들은 민족 최대의 명절,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가죠. 그래서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립니다. 누구든지 남자라면 다 성인 남자라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 그 본토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사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니까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 하나에 그 도시 하나에 얼마나 북적였을까요? 얼마나 사람이 많았을까요? 전국에서 다 몰려들고 세계에서 다 몰려들었으니까 뭐 상상이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축제가 열려요. 그 이제 무교절 기간이죠. 그때 축제가 벌린 그 진짜 북새통이죠, 북새통.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소와 양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당 한 마리잖아요. 그러니까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의 소와 양이 잡혔겠죠. 그 도시 냄새가 전체가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 예수님은 그 6월절에 바쳐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날 잡힐 양이에요.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일주일 동안 즐겁게 춤추고 축제를 벌이는 그곳에 6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12살, 유대인 남자들은 12살이 되면요 율법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이제 율법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정식 회원이 됩니다. 정식 회원으로 등록이 돼요. 그래야만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사춘기잖아요. 그때를 성년의 시작으로 본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의 관례를 따라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43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6월절로 시작되는 무교절까지 이어진다 그랬죠. 6월절은 하루, 무교절은 이제 7일 해서 이어지는데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그 명절이 끝나고 저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됐어요. 끝났으니까 돌아가야죠. 그 예수의 가족과 이웃들도 나사렛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제 막 성전에 정식 회원이 된 예수는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할 일이 남은 듯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런데 부모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알아채지 못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루살렘과 나사렛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한 150km 이상 된다고 합니다. 150km.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죠. 그 먼 거리를 가야 하는데 가는 길은 또 험한 산도 있고 메마른 광야도 있고 다 그런 길이에요. 그런 길. 그런 곳에는 도적이나 강도가 언제나 있고 또 들짐승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로 가면 안 됩니다. 늘 때를 지어서 가야 돼요. 때를 지어서. 그런 길은. 그런 길을 일주일 정도 가야 했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가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족도 그 고향 나사렛에서 함께 온 사람들, 뭐 한 몇백 명은 됐겠죠. 고향 나사렛에서 함께 성인들이 다 왔으니까 또 뭐 아이들만 어떻게 또 놔두고 오겠습니까? 다 데리고 오겠죠. 그러니까 몇백 명은 됐을 거예요. 좋게 수백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나서 왔고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 여자와 아이들은 가운데다 두고 성인 남자들은 앞뒤에서 호위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는 지금 12살인데 아버지 요셉이 생각했을 때는 아직 덜 자라는 이제 예수가 엄마랑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엄마 마리아는 또 생각하기에 이제 오늘 정식 성인이 돼서 등록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하고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서로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룻길을 가다 몇백 명 중에 있으니까, 근데 애들은 또 애들끼리 어울리면서 막 그렇게 놀면서 갔겠죠. 찾지를 않은 거죠. 그냥 하룻길을 갔더라. 하룻길을. 하루 동안도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 무리를, 근데 어느 날, 그 다음 날 돼서 이제 아들을 찾는데 보이질 않으니까 무리를 다 뒤졌는데,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그 이웃들 중에 다 무리들 속에서 다 뒤졌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거.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가족이죠. 우리도 예수의 가족이에요. 혹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들처럼?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랬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 나와 예수가 동행하고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느라 정신없고, 그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서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갈 길을 갔던 그 예수의 가족들처럼 우리가 그런 딱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런 겁니다. 지금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듯이 교회도 매 주일을 지키죠. 그들이 사람들에 둘러싸여 예수를 잃어버린 것처럼 교회도 늘 사람들에 쌓여 살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예수는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그걸 돌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는 12살이라고 했습니다. 12살. 이제 20년 후에는 그 자리에 죽어야 하는 어린 양으로 옵니다. 그런 유월절이에요. 그런 유월절. 그런데 가족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사는 늘 하던 대로 형식적으로 드리고 나머지 기간은 축제를 즐기다가 마침내 예수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교회마다 예수의 가족이라고 다 자처하죠. 교회마다 다 우리는 예수의 가족이다 이렇게 자처합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그런데도 매주일 늘 하던 대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많은 시간은 딱 그 1시간 예배 끝나면 뭐합니까? 사람들과 함께 보냅니다. 사람들. 그 1시간만. 그 형식적으로 그것도. 뭐가 다릅니까? 지금 똑같은 거죠. 그렇게 사람들과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10중 8구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가면 집에 갔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는지 생각도 못하고 당연히 있으려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가 나와 동행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45절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다행히도 이 가족은 너무 늦지 않게 알아차렸어요. 예수가 없다.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내가 예수를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열심히 찾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열심히 찾으면서. 이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열심히 찾으면서.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의 장소까지. 예루살렘. 결국 예배 장소까지 가서야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예수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예수가 없다고 느껴지면 다시 처음의 장소, 예배의 장소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라고요. 좀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 가족은 다행히 사흘 만에 찾았습니다. 사흘 만에. 하루길을 가다가 알았으니까 다시 오는데도 하루가 걸렸겠죠. 그러니까 사흘 만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우리가 예수 없이 산 세월이 하루면 다시 찾는데 하루 걸려요. 그 세월이 1년이면 다시 찾는데 1년이 걸려요. 그게 10년이면 10년이 걸려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다시 찾는다는 거는. 내가 잃어버린 시간과 비례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체험해서 알거든요. 얼마나 그게 어렵다는 건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 교회에서 정말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도 다른 교회를 또 간다고 할지라도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떠났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지 않게 돌아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애타게 찾던 가족들 3일 만에 만났는데 그 애타는 가족들과 달리 예수는 너무나 지금 평안해 보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고 질문도 했다. 이러고 있었던 이러고. 그런데 그 수준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았다. 12살밖에 안 됐는데 듣는 거야 그냥 뭐 알겠습니까? 근데 묻는 게 그 질문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을 알거든요. 이게 예사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지혜와 대답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하면 이해하고 답하는 게 뛰어났다는 거거든요. 지혜는 이해하다.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어려운 얘기를 쟤는 저렇게 다 알아듣고 또 답도 잘하고 질문도 잘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뒤를 감싸고 있었던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정말 어떤 교육도 변변하게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이 구절을 보면 그런 예수의 모습이 당연하게 느껴지죠.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은 그 12살이니까 공생의 전이죠. 공생의 전. 근데 공생애는 예수께서 언제 시작됩니다. 언제 시작되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시작되죠. 이거 지금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기 시작할 때가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세례를 받고 처음이 이거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할 때 이게 공생의 시작이라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공생애를 살아야 돼요. 우리 똑같이. 우리가 맨날 그 주중에도 말씀을 들었듯이 예수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니까 우리에게도 공생애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성령이 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여러분들도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그런데 예수님께 지금 성령이 지금 여기서 30세인데 여기서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지금 이 구절을 두고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30세 전에는 예수님한테 성령이 없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30세 때 성령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맞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그 요셉의 씨로 태어나지 않았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성령이 처음부터 나실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성령이 함께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구절은 어떻게 원래 성령이 있었는데 왜 또 성령이 내려왔다고 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침마다 듣는 말씀 그 에베소서의 시작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창세전부터 택함.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씨로 왔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이 땅에서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게 돼요. 우리도 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애 전의 삶의 기록도 없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딱 평범한 사람. 단지 그렇다고 해서 공생애 전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사람에게 아무 일도 안 하시느냐? 그건 아니죠. 아까 봤잖아요. 이거. 준비를 시키시는 거거든요. 준비를. 공생애를 해야 되니까. 이제 공적인 삶,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다. 우리는 예수와 한 몸이니까 예수의 삶을 보면서 꼭 우리의 삶을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랬구나. 나도 이랬구나. 그걸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예수라는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한번 집어넣으면 돼요. 아기 대신에 진욱이가 자라며 영적으로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졌다. 내 공생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진욱이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 제가 이 목사하기 전에 이 준비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나한테 사전 준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며칠 전 이번 주 뉴스인데 그 기독교 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 아시죠? JMS라고 하는. 그 정명석이 또다시 여신도들을 성폭행해가지고 피해자가 그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명석은 이미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살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2018년에 만기 출소했대요. 4년 전에 만기 출소했는데 또 그 짓을 한 거죠. 나이가 80이 다가갑니다. 77세인가 8세인가. 근데 또 성폭행. 제가 안타까웠던 건 그건 뭐냐면 그가 그 성폭행 혐의로 10년을 살다 왔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성폭행 혐의로. 그랬다면 그를 여성도들이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집으로 남주니까.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피해자는 그가 오라는 말 한마디에 갔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아는 사람인데 다시 와라 하니까 또 갔대요. 왜냐하면 정명석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부인이라. 그래서 이런 성적인 관계를 해야 된다. 이 말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대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는 이런 쓰레기 같은 말들이 그들에게는 그게 진리로 들리잖아요. 이건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에겐 쓰레기로 들리고 걔들에겐 진리로 들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처지였을 거예요. 똑같이 그 짐승들에게 먹혔을 거예요. 아침마다 듣는 에베소서에서도 그 말씀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계속해서 강조하셨잖아요. 계속해서. 그 소년 예수를 지혜로 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리 안에 살면서 그들의 말이 그냥 쓰레기처럼 들리는 거지,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된 일. 정명석이 세운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그가 구속된 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수만 명의 신도가 있답니다. 전국에 수만 명의 신도가 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자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고 또 함께 부활해서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 하는 불만이 이겁니다. 지금 이 구절.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냐.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우린 예수의 가족이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뭐 이런 구절들이 그냥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는 거예요. 왜? 지켜주신다며. 지켜주신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하죠.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뭡니까? 내가 네 아버지랑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이거 뭐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거기에만 초점을 두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알기나 하세요?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근심이라고 번역된 단어, 자 보세요. 근심이라고 오디나오라는 단어인데요. 고통스러워하다, 괴로워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고통의 정도, 이 오디나오라는 그 단어가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서 보면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괴로워하나이다가 바로 이거거든요. 오디나오. 이거 무슨 구절인지 아시죠? 지금 부자가 지금 그 지옥에 있는 거잖아요. 그 지옥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가족이 예수가 없어서 내가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나 하냐는 거예요. 내가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알기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잃어버린 예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항상.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불만을 쏟아내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왜 나를 그렇게 애타게 찾았느냐? 우리한테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애타게 찾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응? 내가 항상 너랑 없었다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우리가 떠났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거든. 항상.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그런데 여기 지금 이걸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 헬라어 원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엔토이스투 파트로스 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이스, 저 빨간 걸로 된 토이스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집. 근데 토이스라는 단어는 집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아버지, 지금 저 파트로스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는 그 명사를 꾸며주는 관사거든요. 저 토이스는 관사예요, 관사. 그래서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관사에는. 그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내 아버지의 것이에요. 내 아버지의 것. 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그 집이라는 단어는 그 무슨 오이코스 전도할 때 그 오이코스가 집이고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그 영어 성경도 이제 번역본마다 이를 달리 해석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영어도 써놓은 거예요. 어떤 영어 번역본은 집, 하우스라고 해놓고 또 어떤 번역본은 여기에 충실하게 토이스가 관사니까 그냥 아버지의 것, 비즈니스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어떤 해석이 더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집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게요.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이 하나님의 집으로 해석한 이유가 뭐냐면 이 46절 때문에 그래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를 성전에서 만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예수께서도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단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전이라고 번역된 지금 제가 가로쳐 놓고 했는데 토히에로 이 단어는 성경에서 거의 모두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됐어요. 헤롯 성전. 헤롯이 만든 교회, 그러니까 헤롯이 만든 건물. 이 단어가 영적인 실체를 의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만든 건물이라고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토히에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 헤롯의 건물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헬라어 사전이 이 토히에로를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담과 문과 현관과 뜰과 건물로 이루어진 구조물을 의미한다. 그냥 건물일 뿐이다.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 집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 성전,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성전을 말씀하고 싶었다면 거기에 맞는 단어가 있어요. 나오스라고 있거든요. 나오스. 그런데 그 단어를 쓰시면 되잖아요. 진짜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다면. 근데 굳이 그 단어 쓰지 않고 그냥 관사를 붙여서 아버지의 것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아버지의 집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그냥 아버지의 일이 맞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 여기서 아버지의 일. 내 아버지의 것은 내 아버지의 일이거든요. 내 아버지에 속한 것들. 내 아버지의 일. 따라서 이것으로 다시 49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바로 바른 해석. 저는 이 해석이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버지 집이라고 해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지금 예수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간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찾으려면 성전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성전이 대체 어딜까? 성전이. 여러분 성전으로 가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실까요? 여기? 우리 예배소서에 분명히 들었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라고.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의 표현대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되나? 내가 성전이니까. 내 안에서 찾아야 되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니 그럼 아무 데서나 찾으면 되나? 온 우주에 계시니까. 그 성전에서 찾으라고 하면 이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 성전이 도대체 어디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그곳은 찾기가 너무 쉬워요. 찾기가.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그 방법을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죠? 아버지 일이니까. 그걸 뭐가 아버지 일인지 모르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확실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 그러면 너희가 놀라서 자빠질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게 될 건데 그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다 더 큰 일을 보면 너희가 놀라 자빠질 거다.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뭐냐?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게 우리가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구원을 베풀 수 있다. 우리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도 이것도 놀랄 만한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대요. 이제 하나님 안 하신대 심판. 우리에게 다 맡기셨대요. 이거 뭡니까 도대체 이거.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 제가 성경 공부 시간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의연하게 사시라고. 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나한테 달렸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성도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아니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니잖아요. 아직도 그 사람은 이제 예수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물으면. 자,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어보세요. 제가 또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거룩하게 한대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거룩하게 하려고. 뭐예요? 내가 거룩해야 쟤들도 거룩해.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또 한 몸인 거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한 몸인 거를 좀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뒤에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뒤를 이제 제가 다 길어서 말씀을 연결해서 못 드렸는데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이다 이 말이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한다 이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하신 우리.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일이 포함이다. 포함.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계시록은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자, 20장에 있는 말씀인데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 거기에 앉은 자들 우리입니다. 성도들. 우리예요. 분명히.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자, 거기에 우리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분명히 돼 있죠. 왜 우리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세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절대로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 성도 그들이 심판도 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성경 곳곳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고 우리가 심판할 거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우리 제발 좀 교회의 영광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리고 에베소서를 하는 이유가 지금 그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본질 중에서 이게 지금 여태까지 본 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본질 중에서 두 개가 있죠. 하나님 본질. 공의와 사랑. 그러면 먼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베푸는 일이고 나중은 양과 염소를 가르고 심판하는 공의를 행한. 자, 나중에 이제 심판할 때는 그땐 공의로서 행하는 거고. 근데 그 전에 먼저 사람을 좀 살려야 되잖아요. 그때 가면 늦으니까. 그땐 심판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고 나중엔 공의를 행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일을 예수님이 맡게 되면서 아까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넘겨주고 그 예수님한테 넘어와서 이제 우리한테 넘어온 거잖아요. 예수와 우리는 한 몸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께서 공생애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 궁금해하는 성도들에게 그 궁금증을 풀어준 유일한 말씀이에요. 성경책에서 공생애 전에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아, 예수님 도대체 30세 전에 뭐 했을까? 내 아버지 일을 하고 있었다고. 내 아버지 일을. 30세 전에도. 이 말씀 한마디로 예수의 청년 시절을 볼 수 있고 앞으로 펼쳐질 그의 죽음까지도 짐작할 수 있죠. 아버지 일, 십자가에 달리는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30세 때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을 준비까지 철저하게 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육신의 부모는 당연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 일이라고 했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목수잖아. 목수의 일이에요. 목수의 일. 응? 근데 지금 아버지 일을 하고 있다니까 제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 일을 하고 있다니.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본문이 끝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할 일을 가족 앞에서 분명하게 보이신 거예요.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 일을. 분명하게 보이신 후에 가족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셨고 그곳에 사는 동안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사는 동안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들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잘 아는 마리아가, 마리아는 잘 알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요셉은 그걸 의심할 수 있어도 마리아 자체는 진짜 마리아만 아는 거죠.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래서 그 아들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말.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마리아는. 이렇게 공생애 전에 예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자라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실한 청년의 삶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앞두고 말씀의 초점을 부활에 맞추자고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 속 예수의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6월절 수만 마리 짐승의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언젠가는 자신의 피를 이곳에 뿌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곳에서. 참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찔러야 됩니다. 우리도 주일마다 십자가 위에 뿌려진 예수의 피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 그 피냄새를 맡았듯이 우리도 예수의 피냄새를 맡고 나도 아버지 일을 하며 살겠노라 결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남을 위해 살다가 죽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그랬잖아요. 그곳이. 예수의 가족된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그곳엔 하나님이 절대로 계시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삶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매일의 삶이 고통스러울 거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 온전히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이거 진짜 한번 해봐야 돼요. 모든 성도가 한번 해봐야 돼. 진짜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 온전히 남을 위해서 살 때 단 하나의 고통도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남을 위해 희생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고통이 있냐고. 그런 삶을 좀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알면서 잘 안 되는 게 그게 문제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면 어쨌든 고통의 정도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지안하게 됩니다. 지안. 평안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평안. 평안에 이르다. 자,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인지도 모르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치 요셉과 마리아 같이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 예수를 다시 찾고 다시는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하는 것에서 남을 위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아침 기도 전에 항상 있는 거, 그거 뭐였습니까? 내려놓기. 이거 제가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편해져요. 나를 내려놔야. 그 내려놓는 훈련을 반드시 하시고 남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와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